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안식일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어떤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 천국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대전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서울을 가려면 북쪽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방향은 남쪽 부산 방향으로 잡으면서 마음은 서울로 가야지 한다고 해서 서울이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 교회에서 행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룩한 예배를 거룩되지 못하게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가 아닌 다른 신에게 올리는 예배로 전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용어는 하나님을 섬긴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들을 전부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예배인데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한 예배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말은 서울 가야지 하면서 실제는 부산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로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고 실제 행동은 그렇지 못한 다른 신을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고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안타깝게 이 모든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요한복음 13장 4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너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이 장면 속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 당시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분명히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또 6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너무나도 확고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 세종예식을 행하는 그 현장에서 그 당시의 어떤 이스라엘의 예법으로 본다면 종이 상전에게 발을 씻어주는 그런 어떤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높은 지체의 위치에 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이와 같이 씻어주신다 하시니까 베드로의 생각에는 주여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제가 주님 발을 씻어드리는 것이 옳지 어찌 주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 그건 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만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만다. 여러분, 이런데도 행하는 어떤 그 신앙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와 같은 말이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주님, 그렇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고 하니까 베드로야 얼마나 참 놀랐겠습니까? 이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약 당시에는 보면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봉사 사역을 할 때에는 반드시 수족을 씻어야만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봉사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그 성막 전체는 누구를 표상합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표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거룩한 성체를 받아들이는 그 의식 속에 제사장 입장으로서 수족을 씻지 않는다면, 구약에는 이제 수족을 씻어야 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 안에서는 발만 씻어도 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규례를 정해 주셨는데 그걸 행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와 나는 그렇다면 상관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행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스스로 믿는다라고는 느끼고는 있지만 실제 믿지 않고 있는 믿음이 굉장히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인가를 가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야고보서 우리 2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2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할 잘못된 믿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17절의 가르침을 연이어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 참으로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침례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에게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구원을 위한 규례와 법도를 정해 주셨는데요, 이 구원의 법도를 멸시하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지키지 않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셨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분부의 말씀을 예레미야 16장에 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심은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서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르고 지키는 것이 믿음이고 당연한 신앙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행하지 않으면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그 백성들이 그렇게 큰 재앙을 왜 자기 자신들이 받아야 되며 왜 이런 큰 광포함이 자기들에게 임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는 너희가 내 규례를 범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단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켜 주시고 우리 육안으로 밝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행함이 더해진 믿음이죠. 행함이 더해진 그 믿음을 바라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구나.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준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구나. 그들의 그 행함의 결과를 바라보게 되면 믿음의 결과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가 없고 법도가 필요 없고 율례가 필요 없고 규례가 필요 없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의식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더불어서 나타나져야만 된다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1장에서도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 즉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4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자,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고 또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11장을 통해서 분명히 일깨워 주셨고, 그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거기에 영원한 그 형벌이, 이 저주가 이제 임하게 된다는 아주 그 의미가 넘치는 말씀을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계속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준행하라. 다시 말해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거짓된 말을 할 자들이 나올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분명하게 지적해 놓으셨죠. 그럼 이와 같이 언약의 말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8절의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나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무엇이 있더라고요? 반역이 있도다 하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성경에서는 반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가? 10절에 계속 봅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갔어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했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러질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이 같은 일들은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반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반역에 대한 이 문제는 다니엘 7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전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변경시켜 버릴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바꿔버릴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바꿔버린 이와 같은 거짓된 규례, 거짓된 예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예레미야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요? 반역이란 굉장히 엄청난 말씀으로 이와 같이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안식일이라는 이 문제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안식일이라는 이 문제 하나를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날 그 자체를 지금 다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이고 어느 것이 그렇지 아니한가를 이걸 이제 가려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하고 있는 그 예배와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 예배 차이점이 과연 무엇일까?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서 과연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가를 오늘 분명히 이해하고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법과 예배 날에 대해서 어떻게 명해 주셨는지를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나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 여기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에는 많은 어떤 내용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안식일을 기억해야 된다는 이 문제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굳이 그 날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365일은 무슨 날? 이런 걸 전부 기억하면서 사십니까? 생각 안 합니다. 그럼 어느 날은 기억합니까? 자신의 생일이나 남편의 생일이나 아니면 자녀들의 생일이나 또 부모님 환갑날이나 뭐 칠순잔치 또 입학식 날이나 졸업식 날 이런 정도의 집안 대수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그 날들은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365일을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어떤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억해 놓지 않습니까? 그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왜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그 날이 갖고 있는 성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구원과 굉장히 밀접한 날이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억하라는 명령만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날을 또 어떻게 대하라고 했습니까? 거룩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이 날이 그만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첫 번째 어떤 그 명령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거룩하게 여기라는 두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르침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는 이와 같은 가르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일인데 이 날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꼭 기억해야 될 만큼 중요한 날이에요. 보통 다른 날과는 달리 굉장히 거룩하게 성별되어야 될 날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져야 될 이와 같은 날로서 세 가지의 어떤 명령이 한꺼번에 네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명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 예배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중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안식일을 기억하지도 않고 내 임의대로 다른 날 지키면서 이 날이 안식일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지킨다면 이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느 날을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하셨는지 창세기 우리 2장으로 한번 말씀 옮겨보도록 합시다. 2장 1절의 말씀 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해서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3절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에 복을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박연세일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하면 그 기간 안에는 평소보다 돈을 조금 주어도 원하는 물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날 복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날에 복 받았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이와 같이 다 쌓아주시는 날이 오늘 이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3절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그 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날을 우리 사람이 거룩하게 만든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식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고 그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부해 주신 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소중히 여기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앙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이 어느 요일에 그럼 해당됩니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날은 첫째 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부활이 일요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토요일이 일곱째 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첫째 날 예배 보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키는 그 첫째 날이 안식일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가르침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첫째 날은 절대 안식일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일을 첫째 날로 바꿨나니라 그런 것은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럼 일요일이라는 이 제도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AD 321년에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틴 황제가 모든 이제 기독교인들이나 또 관공리에 있는 전 로마 시민들은 일요일에 무조건 휴업하라.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 날 쉬면서 그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로마 황제는 태양신 숭배 종교의 최고의 총회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이런 어떤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진리를 없애려는 사단의 아주 교묘한 내용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태양신에게 경배하던 그 일요일 날을 채택을 하고 예배 어떤 의식은 기독교의 예배 의식을 채택을 해서 합작품으로 뭉뚱그려서 만들어진 예배 제도가 오늘날 일요일 예배라는 아주 괴이한 어떤 형태의 예배가 이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결코 일요일 예배나 일요일 제도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안식일 지키신 장면부터 마태복음 우리 12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8절의 말씀 보시면 인자는,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일요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이 절대 없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예배하시는 장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누구의 규례대로?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에게 본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또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기록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행적 가운데서도 안식일 예배 행적은 있어도 오늘날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 예배 행적은 결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고 난 이후에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 당시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3장 5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요. 예비일 하면 금요일을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해서 예비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에 가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배하더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56절이요. 계명을 쫓아 어떻게 하더라고요? 안식일에 쉬더라고 했습니다. 계명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고
그 규례를 그대로 따랐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무덤에 들어가 계신 그러한 그 날에도 안식일은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또 따랐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 계명은 초대교회 역사에 지속적으로 지켜져 내려왔던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토요일 안식일 예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AD 321년에 로마 황제의 휴업령에 의해서 태양신의 날, 그 경배일이 뒤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차는 부산으로 몰고 있으면서 서울 가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한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24장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3절의 말씀을 먼저 봅시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나는 말세 시기에도 잊지 말고 뭘 꼭 기억하라고 하셨는가? 20절에 계속 봅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21절의 말씀 보시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고 했어요. 그런 어떤 환란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여의치가 못하니까 그런 환란이 안식일에는 당하지 않도록끔 너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도 안식일은 지켜져야 될 하나님의 규례요, 법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과 입술로는 하나님께 경배한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들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의 모든 가르침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본적인 그 믿음에서부터 오늘날 세상이 전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또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가운데로 나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하고 일깨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상관이 없는 이라가 되어버립니다. 상관없다는 뜻은 좀 더 세게 얘기하면 천국 갈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다면 영원한 불의 형벌인 지옥으로 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되고 마니까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례 가운데로 법도대로 돌아오십시오 하고 외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짚어주신 대목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무엇을 행하는 자들이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법도대로 행치 않는 자, 입과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죠.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으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물러가라 하고 물리치시는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침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오늘날 교회에서 즐겨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정확히 또 이해하시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일깨워 주신, 복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거룩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신 이 안식일 하나에서부터 진리를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안식일을 더욱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서 영원한 천국 안식에 모두가 또 들어가도록 합시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